오늘 이 말씀의 직접적인 어떤 발단이 되는 말씀은 30절 그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주제는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강조해온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봤냐면 사랑의 아들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3절을 봅니다.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사람인데 내가 안다.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네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네가 이제까지 뭐하고 사는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게 참남한 일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를 이제 뭡니까 사람으로 본 거죠. 사람으로 봤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우리 기독교의 무슨 핵심 교리라고 할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꼭 굳이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그 삼위일체라고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어떻든 이루어지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가 뭐다라고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이단사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단지 그냥 그 잘못된 이단사설이지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이래가지고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뭐 수증기 되느라 이래가지고 어려서 제가 주일학교 때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은 엄연한 양태론의 이단 사설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문제는 뭐냐? 삼위일체는 이렇게 어렴풋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도록 설명은 돼요. 그것이 알아듣도록 설명은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삼위일체가 뭐냐데 물과 얼음과 수증기다 이 소리도 안 해버리면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뭔가? 그 삼위일체는 믿음의 대상이지 설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설명하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one substance, three person 그랬어요. one substance,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세 개의 실체가 있다. 그래. 예, 이것도 더 나가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겨. 더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 거니? 만약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이제 물과 얼음과 수증기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얘기한다면 그게 맞는 말은 같은데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수증기 되고 이게 삼위일체야. 수증기하고 얼음하고 물은 삼위일체야. 이렇게 무언가 얘기는 알겠는데 이게 성경과 안 맞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 글쎄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는 이것은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물이 됩니다. 물이 되는 순간에 얼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죠. 물만 있죠. 근데 물을 팔팔 끓였더니 수증기를 변해버렸어요. 수증기 변한 순간 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있는데 고체가 있을 때는 액체가 없고 액체가 없을 때는 고체가 없고 고체가 있을 때는 기체가 없고 이렇게 뭔가 그 하나의 형태가 있는 것이지 그 뭔 일인지 본질은 H2O라고 하는 본질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증기가 있으면 물과 얼음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얼음과 수증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신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과 동시에 또 그분들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인지는 알아들으시지. 이게 이제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그게 삼일 이렇게 뭔가 이제 느낌은 아는데 그렇게 이해한 그 이해는 이단 사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는 뭔 얘기인지 알죠. 지금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삼위일체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들이 신학적으로나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무식했던 시절에 삼위일체를 설명을 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교회에서. 또 뭡니까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나오면 목사고 뭐 어디 가면 아저씨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내가 집에서 아버지면 바깥에서 목사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서는 없잖아요. 남편으로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물질 세계에서는 언어와 설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 굳이 내가 이단 되려고 양태론을 얘기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 자체가 미흡하다. 그래서 하나의 형태, 다시 말하면 무슨 이게 어떤 물이 갑자기 고체로 변해가지고 얼음이 되고 하는 게 형태로 변해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양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서부터 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난 그 기초가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또 신학 공부 안 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그 설명이 맞는 얘기는 아닌데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어 왔다. 어려서부터 그것은 제가 자인합니다. 그 설명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이론을 볼 때 이해를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떤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낙태가 금지되는데 예를 들어 낙태했다고 해서 그럼 낙태가 금지되는데 낙태를 했어요. 그럼 그거는 법으로 얘기하면 살인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살인죄 가만히 넣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그냥 통념상 그냥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오늘날 가장 이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안락사 같은 거. 좋게 보면 존엄사라고 하죠. 존엄사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존엄사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각 주마다 다른데 합법적으로 인정된 주들이 있어서 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는 당사자들의 평화로움. 그래서 죽음과 삶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연장선상에 있다. 결별이 된 게 아니고 연장선상이다 하는 아주 하나다. 죽음과 삶이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괜히 나 죽어야지 이거는 자살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데 치료도 안 돼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그냥 그걸 계속 생명 연장하고 하다가 가서 다 탕진하고 죽음을
이거보다는 그의 고통도 덜어주고 남아 있는 가족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같은 거는 인정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사실 인정해요. 보면 가족도 모여서 호흡기 띠까요 하죠. 하잖아요. 그거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호흡기 띄었다고 해서 그 뭐 의사를 살인범으로 잡아갑니까? 뭐합니까? 그냥 통념상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하듯이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뭐 이렇게 어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스위스에서는 그 안락사를 이제 존엄사라고 흔히 하는데 존엄사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람이 2사람이 가서 존엄사를 했다고 그래요. 2사람이 가서 존엄사를 했대요. 왜냐면 한국 사람을 안 시켜주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도 비행기 타고 스위스까지 가서 뭐 하죠. 그런데 그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해피하더라고요. 그 자기 이런 기회가 된 사람이 너무 좋다. 나 여기서 계속 고통받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존엄사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너무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는 비행기 타고 스위스까지 가려면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10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갈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막 해피하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들어갈 때는 이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이렇게 관 안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사람이 그 회사에 한 100여 명이 등록돼 있대. 100여 명이.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부르면 가는 거죠. 가는데 아주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 독극물을 이렇게 주사를 하는데 맞으면 뭐 한 4, 5분 정도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환성하고 또 이렇게 마주하면 얘기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 하죠. 그 생명 연장 치료는 하지 않겠다. 그거 사인들 하죠.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요.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내가 치료하지 않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대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뭐 치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1분 1초라도 더 연명시키는 게 그들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치료가 안 되더라도 영양제를 듣고 하루 더 살리고 한다 이 말. 근데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지. 내가 치료를 받아서 고칠 수 있는 걸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이거 아니다 하는 거는 내가 거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어떤 그 동의서를 작성하면 그렇게 이제 받아주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또 병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살인죄로 잡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제가 뭐 비유로 그냥 말씀드렸어요. 아까 양태론 이게 이단인데 완벽한 이단 사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이단 하려고 양태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냥 들었어. 나도 우리 목사님한테 듣고 우리 주의학교 선생님한테 듣고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뭐냐고 맨날 물과 얼음과 수증기 물과 얼음 이렇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서 내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를 내가 보고 확인하고 나보니까 그 설명은 잘못된 건 분명한데 삼위일체가 뭔지를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알려준 그 어떤 비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을까요? 악하게 만드셨을까요? 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누구 뭐 순자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성악설이니 뭐 성선설이니 하는데 성경은 어떠서 성선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선하게 만들지 하나님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가지고 타락한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쓰레기니까 치워버려야죠. 쓸어버리죠. 그 하나님이 뭐 다시 또 다른 뭐를 피조물을 만들면 되지 뭐 하나님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당신의 형체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쓰레기가 돼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어쩌든지 당신이 우리를 살릴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는 내 아들이 쓰레기고 내 아들이 죽어갈 때 나도 내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해서 그 아들을 내가 살려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낼 능력이 있으시면서 능력이 있으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여보 사랑해 하면 말로만 해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해 하면 그 사랑에 대가를 주시는데 우리는 주지 못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싹서 사망이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제 죽어 쓰레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의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예,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야. 죄를 졌으면 죽는 거예요. 법을 딱 했으면 그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용 그거 없었다고 그래. 그냥 살려줘.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공의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신다. 죄진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방책을 마련하셨으니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대신 죽어주면 내가 안 죽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어요. 누가 대신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면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면 그거는 대신이 아니에요. 내 죄로 죽은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신이 죄 없으신 당신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육체를 입었어요? 죽으려고. 그래서 당신은 죽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육체가 있어야 죽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은 이런 이런 흙으로 만든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어떤 세포 조직을 가진 이러한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뜬구름 같은 뭐를 가지고 뭐를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대신 죽으면 내 대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똑같아야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의 태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단 한 가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과는 동일하신 분이요? 다른 분이요? 동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이분이 뭐를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셨죠. 하나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함께 할 자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을 하셔야 되는데 임마누엘을 하시니까 육체를 입고 와서는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의 한계가 뭐예요?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시면 영은 무서무지하시잖아. 영은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잠잘 때라 내가 뭐 할 때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가? 아니지.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되려면 물은 없어진 상태에서 얼음으로 되는데, 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성령도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그 성령님은 누구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봤다 그러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도 왜 자꾸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면 같은 분이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알았다. 그러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난 예수님만 믿어. 이러면 이거는 주책바바지. 되기도 하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3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다. 이 말을 보였다. 다시 말해, 이 말을 다시 인간으로 쉽게 표현하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과 내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냐? 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보였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니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일이 아니라 난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여기서 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선한 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이게 이 선한 일이 과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 에르곤.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일하는 것도 일이죠. 또는 뭐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것도 일이겠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일이겠죠. 여러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르곤이라고 쓴 오늘 선한 일의 일에 대한 에르곤이라고 쓴 것은 뭔 의미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 버킷리스트. 아, 나 죽기 전에 요 일은 꼭 하고 죽어야지 하고 이게 적어놓고 살잖아. 하나도 없어. 김웅남 밀사님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다른 분한테 요 일을 꼭 하고 싶다 이거 없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지금 최고로 만족해? 어디에 구경 가고 싶다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한번 써놔봐. 뭐 써라. 오늘 가서 써놔봐. 이렇게 써봐. 뭐 많이 쓰지만 많이 써봤자 뭐 얼마 뭐 남피다는데 많이 쓸 것도 없고 한 두 가지만 써. 두 가지 쓰고 하나 그런 것을 소망 가지고 좀 한번 살아가고 기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봤어요. 세계 이거 우리나라도 폭포가 많습니다. 폭포가 많은데 이 폭포가 보면 뭐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서귀포에 가면 천지연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막 예전에 가면 막 끝내지. 야, 폭포 멋있다. 뭐 이런 데서 봐라. 뭐 풍류를 울퍼가며 살면 좋겠다. 뭐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고서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는데 그 토론토에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만 이렇게 고속도로로 내려가면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제가 올여름이가 언제 부작이 되어서 내가 하나 동영상 이렇게 내가 찍은 거 보여드렸죠. 네. 그거 배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 폭포 밑으로.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이제 거기를 뭐 어쨌든 그 토론토에 제가 집회 때문에 다니면서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는 한국과 동일해. 날씨가 동부 쪽이라.
그런데 가을 날씨, 여름 날씨, 봄 날씨, 겨울 날씨 따라서 그 폭포의 느낌이 전혀 다른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이 서귀포 천지연 폭포를 보고 이거 애기 오줌 눕는 거요. 이거 진짜 이상해. 한번 내가 그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오데오 지방이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죠? 예? 미국의 산업지대에서 시카고부터 이렇게 뭐 이리호, 뭐 온타리오, 뭐야 그 오데오 있었잖아. 다 처음 듣는 얘기요? 그 오데오 가운데 그 물이 그 떨어지는데 나는 딱 그걸 보고 목사지만 딱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다.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게. 뭐 하루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데 그게 한 1km 정도가 가면요, 토론토로 가다가 한 1km 정도만 나오면 오르르르 소리 나요.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가면 뭐 기절합니다. 자꾸 가보면 뭐 이제 또 멋있게 또 사진 찍고 그러는데 진짜 기가 막혀. 물이 그 많은 물이 어떻게 쏟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또 관광한다고 또 배가 그 물밑까지 들어가요 또. 그리고 또 이 물 떨어지는 이 뒷구멍을 또 파놔가지고, 그래서 걸어서 또 가서 폭포를 앞에서 보니까 폭포를 이렇게 해놓고 열이 떨어져 폭포 그 밑에까지 사람들 들어가. 아주 그 사람들은 모험심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걸 보고 나서 제 마음속에 야, 세계 3대 폭포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야,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그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3대 폭포라는데 말이야. 나 여기 주님 만나기 세 가지를 한번 다 보고 싶다. 이 생각을 내가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두 군데를 갔어 벌써. 내가 브라질에 집회 갔다가 그 이과수 폭포를 봤어요. 엄청납니다. 그 느낌은 각각 다른데, 야 진짜 땅이 넓으니까 별게 다 있네 할 정도로 진짜 나는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 많은 물이 그것이 난 아주 진짜 신기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온 거지. 아프리카 이제 빅토리아 폭포를 내가 한번 가봐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거기 한번 자기 선교지간에 가자고 미국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이렇듯이 오늘 에르본이라고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내가 청소하고 내가 그냥 뭐 밥 먹기 위해서 직업으로 일하고 뭐 하고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야 될 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원이 일어나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꼭 일은 꼭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소원으로 삼은 일, 그 일을 에르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하다고 하는 선하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했죠. 선한 일이라고 하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 이 단어도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왜 또 심오하냐? 여기서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쓴 단어의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은 일,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한 일은 누구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했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싶고 해야 돼. 소원을 두고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데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냥 하나님 야 이렇게 뭐 내로 가면 이렇게 하니까 죽고 이렇게 하니까 살리고 했다고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교회 이름은 몇 개가 있었죠. 내가 개척 미국 가서도 여기서도 했으니까 개척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럴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이럴 때 서울 성락교회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이거 뭐라고 했어? 21세기 선교 뭐 이렇게 썼잖아. 위에 조그만 제목 썼잖아. 하듯이 저는 항상 여기다가 뭐라고 내가 교회 이름을 딱 쓰면요 위에다가 내가 뭐라고 썼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그게 에러곤이에요, 에러곤. 이 마음속에 나오는 거. 그런데 그게 그냥 일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는, 선한 일. 선한 일은 칼로스라. 이것도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칼로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누구에게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누구를 막 감동시키는 거야. 내가 좀 김웅남 집사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누구를 감동시켜서 그 감동받은 사람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보게 함으로, 보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죠? 이제까지 매일 사는 게, 아이고, 뭐, 집이 얼마 올랐네. 집이 얼마 떨어졌네. 아이고, 주식이 얼마인데, 아이고, 돈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난 가난해. 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딱 훑어보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선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나? 있었지만 매일 돈 하다가 못 본 거지. 그 일을 하는 거,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 그 일이 바로 뭐냐? 그 일이 바로 선한 일.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 있는 행위, 이것을 선한 일이다, 선하다, 선하다. 칼로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합치면 선한 일이 뭐냐? 감동을 받은 거. 누구에게 감동을 줘서 그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데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세상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이거 하루 세 끼 먹기도 바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맨날 이러고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이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갖고 나 명품 옷 입고 다니까? 나 뭐 좋은 시계 차고 다니까? 이런 생각 안 하셨다니까요. 그분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가치 있다고 생각했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이 바로 이런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저 앞에 제가 잘 아는 동네 형이 있어요. 난 그분 가끔 내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만은 우리 시골에 형이 있었는데, 어떤 날 우리 시골 중학교에서 그 당시 저보다 4살, 5살, 저보다 6살 많아요. 6살 많은 형인데, 그 당시 천안중학교에서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동네에서는 천재예요. 진짜 그 형은 천재야. 왜 천재냐? 맨날 만화방에서 노는데 경기고등학교 들어갔어요. 나 어려서부터 그 형 맨날 학교 갔다 만화방에서 만화 보더라고. 그런데 경기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만화도 공부지. 지금 내 목회하던 게 만화도 공부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공부 안 하고 만화 본다고 맨날 이랬잖아. 아버지 원래 이불 속에 들어가 이렇게 하고 만화 봤잖아. 그러니까 맨날 만화방 있는데 경기도에서 머리가 워낙에 뛰어난, 남들 안 볼 때 또 혼자 공부했는지 그건 모르지. 내가 그러죠. 경기도에 들어갔어. 이 형이 나보고, 야, 너도 서울로 못 갔다고, 그래 하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학교 들어와라. 맨날 그 형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름 성령학교 하고 그러면 그때 외국 선교사님을 데려왔는데 그 형이 와서 참석하더라고.
그 형이 경기도에 대한 형이 와서 통역해 주더라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는 모르지. 그 형이 통역해 주고 아주 나를 많이 사랑해도 형인데, 이 형이 대학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지, 시골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형들은 과학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그런데 사실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과학 공부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 학비도 돼야지, 자기 보도해야지, 또 그러면서 또 공부도 해야지. 참 어쨌든 어쨌든 뭐랄까 존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집하고 친하게 지냈던 옆집 형인데, 그 형이 서울대학교를 이제 의과대학 나와서 뭐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천 여기 께인데 여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가 부천 모를 때 와가지고. 근데 대충 지점은 저쪽이요. 저쪽 성모병원 있는 데께 그때로 내가 대충 기억을 해요. 대충. 거기에서 이 형이 정형외과를 냈어요. 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의과대학 나오고 그러면 키 3개만 했잖아. 그러니까 또 부잣집 딸하고 이렇게 했고 병원을 해주고 했지. 자기는 돈 없지. 내가 아직 그렇게 가라는 집인데. 그런데 거기서 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몇 불에 이렇게 혹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혹이. 그러니까 아버님 그거 모자로 혹을 달고 다니세요. 죽지 않는 건데 어떠냐? 어떡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갔다가 그 병원을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어떠냐? 그래도 그거 몸에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입원시켜서 그 수술해주고 그렇게 했던 형인데, 어느 날 이 형이 내가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고 이제 전도사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형이 나를 보자는 거야. 그래 갔어요. 갔더니 이 형이 밥을 사주면서, 그러니까 난 그때 부천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몰라. 그러니까 고기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고기라는 대충 고동네야. 근데 자기가 내가 돈을 벌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벌었는지 모르지 나는. 근데 거기 병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만큼 벌었는데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싶다고요. 내가 많이 알아듣는데, 그때는 뭐 내가 비록 전도사지만 뭘 알아. 그런데 가치 있게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 형은 내가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한다니까 나한테 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러더니 그래도 뭘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나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원래 돈은 돈 있는 사람이 더 밝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그래 의사로서 가도 되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신대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신대 대학원 다닐 때는 의사하면서 감신대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더니 거기를 졸업하더니 감리교회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 양반 지금 벌써 70이 넘었잖아. 70이 넘었는데도 그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양반은 어느 계기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지. 내가 의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의사로 살면서 환자 보고 치료하고 돈 벌고 부자로 살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 그렇다면 그 다음 뭔가를 보니까 가치 있는 일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만큼 살고 벌만큼 벌었으니 그거 신경 안 쓰고 난 아프리카 갈란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언제요 지금? 벌써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내가 볼 때 어린 적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아프리카 나간 게. 지금 내가 대충 계산할 때 가끔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양반의 간증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듣진 못했지만 동네 형이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이 어떻든 뭔가 감동을 받은 거잖아.
이런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든지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성령에서 감동을 받았든지 뭔가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감동을 받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돈으로 살았던 그것이 아닌 어떤 가치 있는 일이 눈에 보인 거예요.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 여기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설교가 과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감동을. 다시 말해 감동이 오면 은혜롭다 이것만 아니라 도전을 주는 거지. 도전을 주는 거지. 그 양반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관의 정립이 되도록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것도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내 삶이 전환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이 변화를 성경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안만 오래 다녀도 이 변화가 없다면 나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나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 과연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이 그래서 저는 설교가 뭐냐 그냥 뭐 여러 신학적 정립도 있지만 다 페이론하고 성경은 감동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동을 전하려니까 내가 감동 받아야지. 나는 감동 안 받고 이쪽 감동 그거 사입이지. 그 사건이지. 말장난이지.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해. 자꾸 뭐라고 그냥 나 혼자 살면 좋겠는데 자꾸 뭐라고 해. 결혼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지나고 나면 여자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듣기 싫지. 이제 뭐라고 하면 듣기 싫지. 듣기 싫다는 건 짜증난다는 얘기잖아. 짜증나고 내가 짜증나는데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무슨 감동을 주겠어. 나도 짜증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사람 약속한 약속에 나 설교 있을 때는 집안 얘기를 하지 마라. 에? 왜냐면 집안 얘기를 뭐 쌀이 떨어졌는데 있네 뭐가 있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나한테. 그리고 내가 설교 없는 날만 몰아가지고 해라. 그럼 내가 아무 소리 하고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런데 설교하는 날은 당신이 나를 협조하는 요량으로 절대로 집 얘기도 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설교 없는 날이 없네. 설교 없는 날이 없어. 새벽기도 해야지 뭐야지 신방도 해야지 뭐야지 설교 없는 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웃은 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이 목사 마음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설교자는 진짜 마음 잘 다스려야 돼. 쓴뿌리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좀 뭐라 이게 그걸 뭐 노련하다고 해야 돼. 그거보다 약간 이제 신참 목사라고 합시다. 편하게 그냥 신춘애기 목사는 쓴뿌리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성질 다듬어지지 않은 목사는 나빠로 막 욕하고 그래요. 이게 나와버려. 조금 적절한 목사라도 어찌하든지 뭐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ቋቋ 나와. 그런데 이 마음이 기쁘면 말이야. 설교가 얼마나 기쁘게 잘 되는지 몰라. 그러면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는 거야.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게 마음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 다스림이. 그러게 감동을 주는 거다. 설교는 뭐냐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뭐가 어떤 가르치듯이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감동이 와? 그건 연설이에요. 연설. 그러니까 막 설교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저 감동을 전하게 해서 그래 하나님 그러면 내 입술로 이 짧은 입술로 무슨 감동을 주겠어. 내가 행실이 무슨 뭐 나이팅게일이요 내가 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사람들은 삶으로 무슨 설교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나를 좀 잡아달라. 성령이 나를 잡으셔서 내가 성령으로 정말로 내가 설교하면서 교회의 가치는 이거구나 보이면 그것이 설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여러분이
감동이 돼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나는 이걸 얘기했는데 이 양반을 더 나가서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변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땅땅땅 떠다가 땅하고 죽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떻든 뭘 하는데 내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한 날의 소망까지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소원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일 그 일을 뭔지를 내가 알고 감동받은 이후에 알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세상 사람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차이가 뭐야?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변화된 거죠. 이거를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너희들에게 했다. 내가 그와 같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의 그 소원을 너희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어떤 그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오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또는 성경을 읽었든 어떤 경건서적을 읽든 뭐를 통해서든 내가 감동이 돼서 그 감동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목사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삶,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한다. 감동을 주는. 근데 감동은 그냥 맨 교회 가다 썩은 내 모습만 보이고 이러니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교회의 가치가 형이학적인 세상적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을 받은 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야 돼요. 어떻든 밥새끼를 먹고 뭐하고 다 똑같더라도 뭔가 달라야 돼. 교회는 세상과 뭔가 달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하니까 이 33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이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네가 선한 일, 우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선한 일을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 일 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네가 좋은 날에 감동을 주고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왜 돌로 치겠냐.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신성모독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돌로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또 답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석 성경들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 너희 율법 할 때 이렇게 내 책에는 기억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그게? 여러분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억하면 밑에 보면 나오지. 뭐라고 나와요? 시편 82편 6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참고서적으로 설교 중에도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을 보면 시편 82편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를 하면서 신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신이라. 너희들은 다 자존자의 아들이다 하고 신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니들이 폐할 수 있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니 그거 다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이다.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보내신 자들을 누구를 당신을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자를 하나님과 동일하고 같다고 해서 왜 그걸 참담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30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아까 32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선한 일을 하지 않거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그걸 믿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냐. 그 일을 보고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의 일을 내가 너희들한테 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지 말거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 내가 막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니들이 아유 저건 나세렛 요셉의 아들이야 어쩌 도저히 믿지 않으니까 믿지 마라 까짓 나를. 그런데 한 가지는 믿어라. 그게 뭐냐? 그 일은 믿어라. 내가 행한 일은 믿어라. 행한 내가 이런 텔레비를 만들었는데 텔레비를 만든 나는 니들이 안 믿더라도 이 텔레비는 믿어라. 그 말이야. 이 일은 믿어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건 네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여기 중요한 얘기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할 것이다. 이게 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가 뭐요? 아버지가 나는 하나다 그 말이지. 이거를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알아?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네가 신상모독이나 도로 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이라 나를 니들이 증언이 못 믿으면 믿지 말아까지 그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행한 선한 일은 믿어라. 그 선한 일을 믿으면 내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뭐를?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 알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시제가 뭡니까? 미래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그거를 깨달아서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지금부터 네가 딱 그 일을 믿는 순간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네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안 믿으니까 지금 내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니 마리아의 아들이니 뭐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일을 하는 나는 믿으면 좋지만 정이 못 믿거나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은 그러면 그 일을 믿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를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관들도 잘 말해도 이 일은 믿어라. 이걸 일단 믿고 들어가라. 믿어라. 일단 믿고 얘기하자. 긴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니 이거 나중에 네가 차차 알더라도 먼저 뭐부터 알아라. 이 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을 믿어라. 그래야 네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알아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 내가 하는 선한 일, 그 선한 아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 이 일이 저 일이 바로 저
저 나사렛 예수가 한 저 일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모르지만 저가 한 일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었구나 라고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계속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와 하나님 하나인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사역,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것. 이 사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를 왜 행하셨어요? 우리는 요한복 강에 계속만 하잖아. 그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술 부리려고 내 능력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이것이 아니라 진짜 떡이 나다. 나를 먹어야 돼. 영생하다. 이거 알려주려고 했다고 얘기해도 계속 그렇잖아요. 하듯이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믿고 알고 나면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소원과 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한사랑교회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한사랑교회 이렇게 제가 이름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한 영혼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지. 지금 물고기 2마리 돌도 잡고 그거 한 거 그거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 자랑하려고 그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혼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그런데 교회 무슨 재산이었더니 무언이었더니 때문에 영혼들 다 떠나도 좋고 아무 관심도. 이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할 일도 이런 데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을 보고 있느라면 언제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이 아주 그 얘기했죠. 그거 중요하니까 그건 믿어야 된다는 건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야. 사람의 마음에 들고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백날 믿어봤자 내 구원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제일 중요한, 우리는 교리라고 좀 엘러지 발음이 있어서 잘 안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법칙도 이상하네.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것을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런데 행하신 일이라니까 안전병 일으키고 눈먼데 눈을 뜨고 그것이 아니에요. 왜 안전병을 일으키고 왜 눈먼데 눈을 뜨게 하고 왜 혼인자 집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왜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내가 폭풍 나는 나사로를 왜 살리셨는가. 앞으로 요한복음 보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게 주가 아니에요. 그걸 왜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왜 하셨는가. 반드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이어하잖아요. 여러분 대충 나사로를 주님이 나흘 된 나사로를 왜 살리셨어요? 불쌍해서? 아니면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자가 이거 능력 자랑하려고? 아니. 왜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나사로 살린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요즘은 그런 문제 없네. 옛날에 무슨 부흥의 광고 신유의 종오시다. 안질병이는 몇 명 일으키고 이거 경력을 써. 그런데 가서 안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기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순간에 뭐 이 뜻이 있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 뜻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아니면 일어난 그 가시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현혹해 버려가지고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저렇게 엄청나지만 왜 타락했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타락했냐? 이상하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요 벌레 보고 죽어버렸어요. 헤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술에 립서비스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하나님 다 남은 것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은 뭐다? 하나다. 왜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다 하면 또 자기가 이단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꿈이 생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